오늘 우리가 부활절 아침에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은 이 땅에 부활하셔서 이 시간에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는 사람 관계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회복시켜 주시고, 그 두 가지의 관계를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죄는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을 하지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죄를 지은 사람들은 이렇게 도피성이란 제도를 둬서 살인범이 도피성에 들어가서 그 도피성으로 도망하면은 도피성에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고의적인 죄인지 아니면은 이런 실수를 난 죄인지 하는 것을 그 제사장의 보호 아래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현대에 우리가 법도 대부분 그렇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일단 구속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재판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은 일단은 어떻게 해요? 인간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 인간관계가 가족과 사회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죄의 이제 벌이에요.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에 있는 대로 야곱이 죽은 후에 그 요셉의 형들이 그 르벤이 그런 말이죠. 우리가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야곱이 죽었으니까 저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 복수할 것이니까 우리도 아버지가 우리 죽이지 말라고 그랬다. 이제 가짜 이제 유언을 형들이 요셉에게 하는 거죠. 근데 형들은, 요셉은 그 말들이 참 기가 막히지요. 요셉은 복수할 마음도 없고 형들에게 어떤 그런 위협할 의사가 없는데 형들 스스로가 형들이 죄를 짓고 가족 간에 단절되어 있는 모습을 봐요. 그 죄 자체가 가족과 형제 간에 단절시키잖아요. 요셉은 형들에게 그런 의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형들은 여전히 마음이 요셉하고는 단절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은 그들은 또 계속해서 창세기에 보면은 42장 21절에서 25절에도 요셉 앞에서 애굽에 이제 붙들려 가가지고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때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그런 죄를 짓지 말자고 내가 말했지 않느냐. 그 죄를 통해서 이런 그 형제 간에 가족 간에 단절이 왔다는 것을 그들은 시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이제 그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거는 뭐 정치적인 그런 거는 강단에서 말할 논제가 못 돼요. 그 우리가 앞으로 무슨 선거를 한다 하면은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라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정과자들은 절대로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의식은 사회를 단절시키고 이간하고 분리하는 역할을 해요. 성경적이에요, 이거는.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런 그 범죄를 저질렀다. 그 범죄 자체가 형벌이 뭐냐? 우리가 교도소에 가거나 형을 받으면은 그 감옥에 가서 혼자 살면 편할 것 같잖아요. 그 담장 안에서 울타리 일도 안 하고 거기에서 살면 편할 것 같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교도소 가기를 좋아합니까? 싫어해요. 고생을 해도 사회와 같이 살고 싶고 가족과 같이 살고 싶고 인간관계 하면서 살고 싶은 게 일반적인 마음이에요.
혼자 편안하게 교도소 가서 살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인간은 제일 큰 형벌이 사회와의 단절, 인간관계의 단절이 최고의 형벌이에요. 우리가 사회에 도둑질을 했다, 불륜을 했다, 어떤 피해를 입혔을 때 가족으로부터 단절, 자식으로부터의 단절, 이런 단절의 형벌이 최고의 무서운 벌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범죄자들이 어떤 뭘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반드시 사회를 이간시키고 단절시키는 그런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고를 파게 되고 사람과의 함께하는 것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가는 길, 앞으로 우리나라와 민족, 정말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려면은 이런 범죄자들이 이렇게 사회에서 득세하는 세상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경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에는 정치고 사상 이론이 필요 없어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회를 바라보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가인이 창세기 4장 1절에 11절에 범죄했어요. 동생을 죽였어요. 가인에게는 형벌이 뭐예요? 가정에서 내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가정이라는 공동체, 가문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가인을 놔두면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가정에서 사회에서 격리시켜서 어떻게 보면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됐다는 그 뜻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도소 생활 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가인을 용서해 주지만은 그러나 그 형벌은 뭐예요? 사회적 격리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분이 도피성에 가 있으면 행복할까요? 가족을 떠나 부모를 떠나서 혼자 제사장 앞에 거기서 갇혀서 살면 행복할까요? 그게 행복하다면은 범죄자가 마음껏 범죄할 거예요. 도피성에 가서 사는 생활이 행복하다면은 야, 나 도피성에 가고 싶어. 무조건 사람 죽일 거예요. 사람 범죄할 거예요. 교도소 가는 것이 행복하다면은, 혼자 있는 것이 행복하다면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범죄를 저질고 죄짓기를 노력할 거예요. 근데 결코 우리가 교도소에 격리되어 있으면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은 형을 줄여보려고 변호사를 많은 비용을 두고 선임을 해가지고 형량을 줄이려고 갖가지 노력을 하는 거예요. 행복한 곳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교도소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셨어요? 사랑과의 관계 회복을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유대법으로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그러나 로마법으로는 돌로 쳐 죽이는 법이 아니라 그들은 형을 해서 격리하는 그런 법이 있어요. 아니면 사형을 시킨다든지. 그러나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께 고소할 조건을 찾고자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데려왔어요. 돌로 쳐야 되는가 안 쳐야 되는가 물었어요. 예수님은 땅에다 글을 쓰시면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 죄책감을 느끼고 다 떠나갔어요. 그 여인과 예수님 둘가 남았어요.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예, 다 없어졌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느니 너는 가라. 그러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그 가늠한 여인에게 사죄와 함께 관계 회복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간음을 하면은 사회적 격리가 되잖아요. 그 사회적 격리를 풀어주는 우리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오셔서 가족 간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그 간음한 여인에게 관계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 회복에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데 고생도 많이 하겠지만은 혼자 가만히 그냥
방 안에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인간은 결코 행복의 지수는 떨어진다.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모든 원수된 관계, 인간과의 단절된 관계, 상처를 준 관계, 주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관계 회복의 축복을 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는 어떻게 해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단절시켜요. 사람과의 관계만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7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죽었어요. 사무엘이 죽고 나서 사울 왕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오니까 다급해가지고 정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있을 때 같으면은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은 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수 있을 텐데 꿈으로도 안 나타나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인 우림으로도 둠민으로 나타나지 않고 선지라도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자기가 사무엘이 죽고 나서 무당과 박수들을 다 내어 쫓았는데, 그런데 이 사울이 다급한 나머지 이제 기도 응답이 안 되고 나라의 위기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신접한 여인 무당을 불렀어요. 무당한테 가서 옷을 탁 변장을 하고 이제 왕복을 벗어버리고 일반 평인인 척하고 이제 무당에 갔더니 무당이 딱 알아보는 거예요. 귀신 들린 무당이 이 사울왕이 변장을 하고 왔던 걸 알아보고는 어찌하여 저를 찾아왔습니까? 오신 목적이 뭡니까? 사무엘을 불러달라.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하는 거예요. 뭐 내가 물어볼 게 있다. 그런데 그 무당이 이제 접신을 한 무당이 사무엘의 흉내를 내면서 이제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사울의 가장 큰 죄가 뭐냐? 위기와 문제 앞에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이 그 하나님의 그 신뢰를 놓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무당을 통해서 나온 답이 축복이 온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자식들 내일 내가 있는 곳에 있을 것이다. 그 말이 뭐요? 오늘 하루가 지나기 전에 너와 자식들이 죽어서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죽음의 자리에 올 것이라는 거예요. 아마 사울왕은 온몸이 떨리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징계를 받게 되었죠. 사울왕의 인생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벌을 할 때는 부모는 자식을 고치고 징계하는 의도에서 처벌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사람들을 처벌을 우리가 하잖아요. 처벌을 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처벌은 징계의 목적이지 그 사람을 잘못되게 해서 처벌하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처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고, 또 하나님은 마귀의 자녀나 하나님의 자녀나 같이 처벌하셔요. 성도가 죄를 지으면 벌을 안 내리고 불신자가 죄를 지은 것만 벌을 내리느냐?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잘못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셔요. 또한 상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한 것에 대한 상도 주시고 잘한 것에 대한 상도 주시고 잘못한 것에 대한 처벌도 하셔요. 그 처벌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한테 처벌이 무서워서 죄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도 벌이 무서워서 범죄를 절제하는 거예요. 감정과 어떤 마음을 절제하게 됐듯이 하나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자녀에게 자유만 주시지 않고 그 자유의 행위로서 잘했을 때는 상급을 주시고 잘못했을 때는 처벌을 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다는 것은 해방도 있지만은 그 해방을 통해서 자유를 통해서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했느냐에 대한 그 상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면 상을 받고 못하면 어떻게 해요? 징계를 받고 처벌을 받아요. 그래서 성도에게나 불신자에게나 동일하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상만 있고 벌이 없다. 상의 의미가 없겠죠. 그죠? 벌이 있기 때문에 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상이 있기 때문에 벌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한쪽만 우리가 강조하고 상급만 강조하고 처벌을 강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은 방종하게 돼 있어요. 사회를 파괴하게 되고 인권을 유린하게 되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역한 사람에게 내리는 처벌이 있고요.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자손 산사대까지 망한다고 출애굽기 입장이 있잖아요. 처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 자에게는 상급이 있고 그에 대한 행동에 대한 하나님은 대가를 축복으로 지불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성령의 인도를 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사회와 하나님과의 모든 삶 속에 정말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관계 회복을 하고 어떻게 내가 유익한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성경적인 가치관의 사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용서의 신앙을 가르쳐 주셨어요. 용서라는 말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죄 사함은 제거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제가 첫 번째 이게 우리 주제에 말씀드렸는데 주기도문에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그죠? 우리의 사함이라는 것은 제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신앙을 통해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하는 자리에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 사함의 축복을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그 고백을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요 책망하는 우리가 죄를 책망할 때 그것을 우리가 정죄하는 목적은 교정하기 위해서 정죄하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당신 죄가 잘못됐어. 여기까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죄를 지적함과 동시에 어떻게 그 사람이 앞으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정을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도소에 전도를 하러 가면요, 교도소에 일하시는 공무원이 교정 담당이라고 있어요. 교도소는 벌을 내리는 곳이 아니라 이 사람을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새로운 과거의 그런 범죄자의 삶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새로운 사회 적응을 잘하고 살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내서 그들에게 뭐 공부를 못한 사람들은 저기 가도 무슨 정심이라고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고등학교도 있고 여자 학교도 있더라고 요 옆에 그런 학교 공부를 못한 사람을 학교 공부도 시켜주고 또 기술을 또 뭐 가르쳐 주기도 하고 거기에서 사회를 적응할 수 있는 교정 훈련을 하는 곳이 어떻게 해요? 교도소인 거예요. 처벌하는 곳이 아닌 교정 훈련하는 곳이 교도소란 말이에요. 물론 교정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그 사람을 교정하려고 했지만은 물론 교육이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교정이 잘 되지 못해가지고 또다시 교도소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정죄의 목적이 아니라
있는 것이 아니라 교정의 목적이 있다. 그죠? 그들을 바로잡아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데 우리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그런 복음이에요.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재생산하고 사회의 건전한 사회인으로, 신앙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사회와 가정과 국가와 인류 사회에 아주 소중한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길을 제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상식적인 얘기겠지만은 오늘날 많은 교회와 이 땅의 기독교는 너무나 자기 이기주의에 빠져 있고 또 자기주의에 빠져서 너무나 내 이익만 만족하면 되고 내 교회만 만족하면 되고 사회라고 하는 것, 관계라고 하는 것을 놓치고 지금 우리 기독교가 달려가는 모습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고장난 사람을,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각자가 또 노력을 하고 또 상처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우리는 그들에게 이제 다가가서 어떻게 그 교정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우리가 가야 될 것이다. 정죄에 머물러 있으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죄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죄와의 단절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정치적인 얘기한 것 같지만은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에 대한 지적이 없이 교정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강단에서? 저는 할 수 있는 말을 생각해요.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이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방향의 제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을 잘못한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잘못한 것을 알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뭐예요? 고백이라는 거예요. 컴패션, 고백. 우리가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고백이라는 말. 우리가 고백은 자녀가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을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라는 말이 요한일서 1장 8절에도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죠?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해서 내 자신의 그 정죄를 통해서 고백을 하고 내 자녀가 하나님께 굴복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법적으로 관계가 내가 고백할 때 법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새로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모로서의 관계가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들의 어떤 범죄에 대한 정죄, 범죄에 대한 단절, 범죄에 대한 그런 사회적인 정의, 이것은 분명히 내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뼈대입니다. 범죄자를 두둔하거나 범죄자를 합리화하거나 범죄자를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잘 마음속에 기억해서 예수님은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 또 행복을 유지할 수 있고 상처받지 않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성령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 세계에 정말 이 기독교의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랑받고 존귀함을 받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드러나고 예수님이 경외의 대상이고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그 귀신과 같이 마귀 들린 사람 같이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주거나 인권을 유린하는 그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의 인권을 사랑하고 인간의 인권을 존중해주며 인간을 건강한 사회로 이끌어가는 그 복음이기 때문에 전 세계 기독교는 존경받고 사랑받고 정말 전 세계 기독교가 지구에 있는 나라 대부분 나라들이 교회를 인정하는 이유는 참 교회는 좋은 곳이야. 교회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국가에 도움이 되고 우리 가정에 도움이 되고 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절을 전 세계적인 축제로
우리가 나라들이 맞이하는 것이 예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에게 인식됐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복음을 좋아하는 겁니다. 만약에 반대적인 일이랬다면 교회를 불지를 겁니다. 그죠? 교회에 필요하냐는 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부활절에 정말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는 개인적으로 사람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또 육신의 정욕과 또 우리는 여러 가지 탐심 속에 살아갔던 것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사람과의 관계와 또 이런 소외된 계층, 상처로 인해서 억압된 사람들이 사회생활의 구성원이 되기를 원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부활의 아침에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관계, 사회와의 단절, 국가와 국가 간의 단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응답을 받는 그런 부활절 또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